할렐루야. 언제나 은혜스러운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총동원 전도주일로 온 가족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감사하고, 그동안 이 모양 저면 못 나오던 분들도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신 것 같아요. 아까 조인정 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참 반갑습니다. 우리 유예수 성도님 의리가 있지 황 목사 마지막 설교하는 나가줘야 된다고 해서 어디에 나오신 것 같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고별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고별 설교하면 하늘나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천상 필리핀이라도 가야 되겠구나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고민을 알고 교육자들이 은퇴 설교라고 이렇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마지막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 잘 믿으세요, 그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한다면 무엇하겠어요? 너희들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좋은 믿음이 왜 중요한가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늘 생각해 왔는데 늘 드리던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하나님으로 늘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그랬지요. 그 믿음이고요. 목회를 하면서 늘 드리고 깨닫는 말씀은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 하더라고요. 난리를 치고 차에 탔는지 안 탔는지 조용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늘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늘 있는 그 신앙이 좋은 믿음이고, 이제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때문에 주 안에 행복하고, 교회 나오면 은혜 받으니 행복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늘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이 닦아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 하지만은 마지막 결혼을 앞두고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 그래서 소풍 온 것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풍성함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복음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오늘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적은 행복을 넘어서서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기대하면서 이 행복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눌 말씀이 행복을 연습하라. 좌우로 한번 행복을 연습하세요 해볼까? 시작. 행복을 연습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인본주의적이잖아요. 인간 냄새 나네요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연습하는 행복이 그게 가짜죠, 어떻게 진짜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 미국 하버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AB로 나눠서 행복을 연습시켰는데, 행복을 연습시킨 그 팀이 3배 이상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요. 영국 BBC 다큐로 나온 행복 연습이라는 그 내용 칼럼에 다시 썼습니다만은,
한 마을을 정해서 슬라우 시티를 정해서 슬라우 행복 만들기 10가지,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주보에 나오는 거 보면 운동을 하라, 좋은 일을 생각하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텔레비 시청을 좀 줄여보고, 식물을 가꾸고, 친절을 누군가에 베풀고, 하루에 한 번씩 웃고 미소 짓고 얼굴을 밝게 하라.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일들인데 그를 통해서 실천한 그 슬라우 시티가 행복 시티가 되었다는 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 교회생활 아는 것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탁구 치는 거 연습을 통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되어져요. 모든 운동이 그래요. 피아노 치는 거,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거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러분, 행복도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내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불행을 연습하지 말고요, 행복을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도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지금 죽겠는데, 현실은 어려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단소리 하지 말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겠죠. 명령이겠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것은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거잖아요. 더욱이 주 안에서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주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경건이 훈련이잖아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경건은 훈련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 성경 읽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한날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내 것이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제가 10년 이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에 따르잖아요. 늘 매주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10만 원씩 감사하고, 지난주 딴 교회 가서도 똑같이 헌금하고 훈련을 해왔어요.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서 맥주절, 추수감사절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거 훈련이에요. 추수감사절,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했는가요? 6개월 지나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는 신앙의 훈련, 감사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것을 통해서 감사가 내 것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레이니 교수가 말하는 기쁨은 왕이 있는 왕궁에 꽂혀있는 깃발과 같다. 영국에 가보니까는 왕이 그 왕궁에 머무를 때는 항상 깃발을 꽂아놔요. 딴 데로 출타하게 된 깃발을 내려요. 오늘 우리에게 웃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증거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소리 높여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주일 날은 주님 말하면서 웃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관계의 행복을 키우라. 따라하실까요? 관계의 행복을 키우라. 그래야 행복해. 왜? 나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나눌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함께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와 나와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림으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키워서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고 하는 거지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관용 넓은 마음을 선하고 친절로 번역했는데 참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1, 2, 3부 같이 예배드린다고 옷을 이렇게 입으면서 뒤에 차끌을 채워달래요. 차끌을 딱 채우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여보, 당신 예뻐. 참 예뻐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늘 결혼식 할 때마다 결의체품 안에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있지요. 첫째는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작은 선물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는 도움이에요. 봉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이 되어져서 이 사랑을 활성화하고 사랑을 만들어가고, 부부관계 속의 사랑의 잔고가 메마르지 않도록. 문제는 이 관계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다 늘 잘 되지만 않아요. 나만 잘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서운하다는 거겠지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랄까? 마음을 비워야 넓어지고,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진다. 이 생각하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마음 비울 수 있어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칼럼에도 쓰시고 설교하신 해불양수, 바다는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바다지요. 넓은 인간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래서 바다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다처럼 좀 넓혀주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저는 성격상 A형이라 그랬는지 마음이 좁아서 늘 기도가 하나님이 좀 마음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고 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현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신령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주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어려움이 와요. 아름다운 이 빌립보 교회, 나무랄 것이 없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자랑하던 빌립보 교회도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니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여전도 회장들이 싸우는 것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갈등이, 이 관계의 걸림돌이,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관계의 갈등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내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나를 넓히고 나를 깊이 하면서 사람을 수용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쉽게 고개 돌려버리고 피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해보니까는 4개월 원로 목사에게 훈련을 받았잖아요. 홀 좀 떠나 있는 것이 제일 하수로구나, 제일 쉬운 방법이네. 4개월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그거 배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구호가 있었지요. 선악을 뛰어넘어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건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과를 먹어야지요. 사랑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일을 버려라.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어린아이 같다가, 유치하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버릴 때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지 아니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 이것은 장성한 사람이 하는 거지 어린아이는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미움이 있지요. 사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진정한 그 승리는, 그것은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람을 얻는 거지요. 모든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관계의 행복을 우리는 키워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자신을 뛰어넘어라. 따라가, 자신을 뛰어넘어라. 왜 자신을 뛰어넘어야 될까요? 관계의 갈등,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건질 게 참 많아요. 쓸 것이 참 많아요. 제가 기록한 그 노트들 오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뺐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그 남을 이기는 것은 탁월한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은 초월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나를 이기는 것이 쉬울까요? 반대로 해야 되겠는데, 남을 이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려운,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섰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자신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염려하는 거 여기 해당돼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모든 일 여기에 해당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그 기도는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7절에 응답이 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한계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요, 이길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고 경험도 있을 거예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참 어려운데, 그런데 남들이 봐도 참 어려운 내 안에는 평강이 딱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러면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는 강단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다 한 여러 해 전에 벌써 이제 여러 해가 지났고 마무리하니까요, 편지 사건 기억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참 암담합디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내 목회가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금요일 심야기도에 당에 주관하는 심야기도예요. 설교 준비도 되지 않은 강단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내게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뢰 속에서 그 어려운 과정을, 마지막 과정을 넘어설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도움이 되었어요. 디딤돌이 되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나를 뛰어넘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행복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내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거는 세상의 수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거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별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은 기쁨과 행복은, 즐거움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넘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뛰어넘는 삶, 이것은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이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 옳으며, 무엇이든 정결하며, 무엇이든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이것을 생각을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참된 것을, 경건을, 옳은 것을, 의를, 정결함을, 사랑을, 이러한 마음을 늘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은 행복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건 늘 그런 말씀드린 거 기억나지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데, 모든 좋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진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것만 붙잡으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늘 쏘가서 사는 것이 아닐까. 내일이면 행복하겠지, 아니면 뭐 아파트가 좀 넓어지면 행복하겠지, 이것은 인생을 쏘가서 사는 거라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신 말씀을 마지막 제가 설교로 늘 준비를 했었는데, 이 32절의 이 말씀 한 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고별성경의 마지막 그 권면을,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2절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저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참 행복한 목회를 여러분들 때문에 해왔고, 목양을 마무리한 근심도 없이 은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강단에 풍성해지는 것을 알고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전면에 나서면 안 되지요. 저에게는 어떠한 그 일이든 상담이든 요청하면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결혼 주례 물론 마찬가지,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한 성진맨입니다. 31년 40세부터 71세까지 내 인생의 전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제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제 마음이 여기 아마 있겠지요. 전 뒤에 이제 올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늘 위에서 못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물론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잘 교회가 이제 되어질 텐데,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귀히 여겨주셨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삽니다.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저의 담임 목사는 우리 김종찬 목사님이세요. 저희 가정의 신방도 목사님이 해주실 거죠. 미안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래요. 위임하시는데 우리 양복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좋지요. 왜 담임 목사님이니까 저도 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것이 성도의, 이제는 성도로서의 자세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최고의 대접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새벽 기도서부터 모든 목사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고 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평생을 기록하는 습관, 지금도 목사님 설교하시던 부목사님 설교 늘 기록을 하는 그 이유는 적자생존이라 그러셨죠. 그것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기록할 내용도 많잖아요. 내 설교는 별로 쓸 것도 없는데 맨날 쓰라는 거 안 썼지만 좀 쓰세요. 그리고 큐티 훈련을 좀 잘 받으세요. 집사람이 4번 큐티 훈련 받은 다음에 확 바뀌어가지고 늘 성경을 읽고 쓰고 큐티하는 훈련에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그 훈련을 왜 안 받을까? 여러분 받으세요. 교육자회에서부터, 당회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특별히 목자들, 교사들은 반드시 큐티 훈련 받으세요. 제가 평생을 세팅해 보려고 그 책을 만들고 강사들을 초빙하고 날을 줬지만은 그것은 내가 마인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는 그 큐티가 생활화되면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큐티를 생활화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남해를 돌다가 진도에 올라와서 우리 노예 수련회 참석을 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담임 목사님 4분과 저 내와 같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차를 운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크루즈라죠. 크루즈를 세팅하는 거 3군데를 딱딱딱 누르니까는 손을 떼어도 되고 발을 떼어도 되고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그냥 잘 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얼마나 좋은지 그 크루즈 세팅하는 걸 제가 몰라서요. 내 차인데도.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알려주니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원리와 신앙생활의 비밀, 그건 어렵지 않아요. 큐티를 생활화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늘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말할 때 큐티를 잘 배우세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세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10번, 100번 읽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오늘 한 날 한 장을 읽어도 은혜 속에서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어두움이, 빛이 나가면 어둡잖아요. 어둠을 퍼내려고 난리를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빛이 들어오면 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기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작은 천국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